우리는 보통 감사라고 하면 먼저 은혜를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제목이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감사의 은혜인데 의순이 바뀐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그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도구나 장치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의 사모님은 목사님과 함께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한 것을 지인들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배추와 무를 보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맙다고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감사는 건성으로 하고 요청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배추만 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이 없고 바쁘니 아예 김치를 담궈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분에게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그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많이 받고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요구만 계속한다면 서로 관계가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는 저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 구절을 일본어 성경은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보좌를 우리 가운데 세우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은혜입니다. 둘째로 자신이 살고 복을 받게 됩니다. 어느 중추신경은 다른 중추신경을 지배합니다. 말은 마치 운전대와 같아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그의 인생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원망 불평 일 삼는 사람은 그 인생도 아주 부정적이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그 인생도 아주 밝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과 교양을 나타냅니다. 감사는 향기와 같고 원망 불평은 악취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기를 좋아하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기는 꺼려하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한 사람의 인격과 교양을 나타내지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감사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교양과 관계에 있다고 하면 그때 감사는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해서 치명적인 해를 입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가 이런 인격, 교양, 이런 차원을 넘어서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면 살고 감사하지 않으면 죽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감사는 생존을 위한 필수 과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늘 그 큰 집에서 서로 다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살면 의사도 모르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픈데 병원에 가니까 병명을 모른대요. 병원에서 어떠할 방도가 없대요. 그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게 됩니다. 신경이 아프고 감각이 마비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런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감사함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삶의 활동 무대가 전보다는 많이 좁아졌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감사했더니 놀랄 정도로 몸이 회복되었다는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했더니 마비되었던 감각과 기능이 다시 살아나고 감사했더니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가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했잖아요. 또 감사했더니 통증이 잦아들고 혹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육신의 질병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때 자신이 살고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돼지 머리도 웃는 모습을 한 것이 더 비싸게 팔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내거나 찡그린 모습보다는 환하게 웃는 모습을 좋아하죠.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리면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저게 언제 내가 저 비집고 저 마음에 들어갈까 했는데 분을 내니까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서 그 분노한 마음을 타고 그 마귀가 그 사람 마음속에 쏙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장악한다는 거죠. 그 틈을 타고 사탄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험상궂게 되겠죠. 아주 마귀상이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은 이웃을 긴장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온화하고 따스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서로 다투면 이 험상궂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교육이 별로 좋지 않죠. 목사님, 저는 얼굴을 찡그리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세요? 저도 웃으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표정은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낙심될 때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샬롬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일이 걱정될 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웃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웃을 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웃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도 기뻐합니다. 또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요. 그러니 왜 안 웃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웃으려고 노력하고 웃음 치료사도 있고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고 있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은 금세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 일나자마자 웃고 그렇게 억지로라도 웃으려는 것은 가상하지만 그러나 우러나오는 웃음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저하게 하나님, 목사님 주보 속지 보니까 이삭인데 왜 이삭이라고 했습니까? 할 때 히브리어로 어느 교수가 말하겠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가래 끓는 소리처럼 이삭 이것이 본래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적은 거예요. 이 저하게 하나님이다. 웃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이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보답은 감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감사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도구 혹은 이 감사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세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